이 시간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탈북민 청소년들, 그러니까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이 청소년들을 남한 땅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 전혀 다른 문화, 또 전혀 다른 음식, 또 이 전혀 다른 이 언어, 이 새로운 이런 삶 가운데 정말 그들이 잘 정착하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도 또 이 복음으로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 탈북 과정이나 아니면 그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 정말 남들에게는 이야기하지 못할 그런 고충과 고난과 또 어려운 상황을 겪은 이 청소년 아이들이 정말 이 동시대를 살고 있는 이 남한의 이 학생들의 비교해서 너무나도 일찍 철들어 버린 정말 이런 학생들을 정말 눈물로 케어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그들에게 준 것보다 제가 그들로부터 받은 것이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도전과 열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북한에서 이제 넘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이 학생들을 제가 이제 면담을 할 때마다 저는 이 북한의 지금 현재 이 상황들, 생활을 물어봅니다. 야, 요즘은 살만해? 요즘은 좀 북한 좀 어때? 먹을 거 좀 괜찮아? 좀 이렇게 북한의 삶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제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이 남한에 오기 전에 북한에서 입이 많은 수많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다 이렇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언론에서 익히 이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이제 유행한다 이런 소식은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이라고 저도 모르는 저도 못 본 그런 영화까지 막 꿰뚫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봤을 때 이게 만약에 공안에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죽을 수도 있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당황해서 그 한국 드라마가, 한국 영화가 뭐라고 그렇게 목숨을 걸어서까지 보냐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자유의 소중함을. 그 학생은 한국 영화를 보는 것,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자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내가 갈 수 있는 곳에 마음껏 갈 수 있는 자유가 그 학생에게는 목숨을 걸 만큼 소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유라고 느끼지도 못하는 리모컨 한 개로 마음껏 영화와 드라마와 TV를 볼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상황들, 또 휴대폰으로, 유튜브로 많은 영상들, 많은 컨텐츠를 접할 수 있는 우리들은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지만,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한 이 북한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들은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 자신들은 누리지 못했던 것,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미디안, 아람 이런 수많은 나라들을 보아도 그들을 다스리는, 그들을 통치하는 강력한 카리스마 리더십으로 전쟁을 누비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왕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진 않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애굽 땅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광야 가운데 구름 기둥과 물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가나안 땅의 수많은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사의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 사사의 마지막 사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요엘과 둘째 아들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아들들은 아버지 사울의 길을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부패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라마라는 도시에 모여서 사울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두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 우리들에게 새로운 왕을 세워 주옵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을 들은 사무엘은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나를 버렸나이다. 사무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의 왕, 우리의 유일하신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라고 끝없이 설파하고 끝없이 전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그들이 바로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십니다. 바로 첫 번째 왕, 사울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 왕. 여러분, 이 사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포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서 자기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통치했던 악한 왕, 질투심에 불타여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던 그런 포악한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울이 이 청년의 때 이 왕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순박하고 젠틀하고 자신을 낮출 줄 알고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준수한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사울이 외모가 잘생겼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잘생겼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보다 더 외모가 준수한 자가 없다. 얼굴만 잘생긴 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더 컸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은 마음, 젠틀한, 우리가 보기에는 빈틈없는 완벽한 왕의 모습이 바로 이 청년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아버지 이 기스가 어느 날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암나귀는 그때 당시 큰 재산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이 사울에게 이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과 또 자신의 사환 종과 함께 암나귀를 찾으러 이 에브라임 산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암나귀를 찾지 못하고 또 암나귀를 찾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길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때 이 사울의 사환, 사울의 종이 지혜를 냅니다. 저기 언덕 위에 하나님의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니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우리의 돌아갈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라고 그 사환이 지혜를 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미리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 베냐민 지파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자 사무엘은 그 사울을 알아차리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 붓는 장면을 보아도 이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어찌 이런 제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나약한 집안 출신입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절차적으로 이제 왕위로 세워지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12지파 이 온 백성들을 모읍니다. 한 지파마다 1000명씩, 그러니까 이제 12,000명이 넘는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규례대로 제비 뽑기로 왕을 뽑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또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또 제비를 뽑아서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고, 또 이 마드리의 가족 중에서 또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뽑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우리의 왕의 모습,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고대했던 왕의 모습이 어떠한가, 어떤 왕인가.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왕으로 뽑힌 사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바로 성경에 보니까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포악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쫓아다녔던 그 사울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실망했습니다. 이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위축된, 자신감이 없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 사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울에게 큰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의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나약한 마음, 어찌 보면, 그리고 온화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사울 청년이 전혀 전쟁에 대한 지식과 전쟁에 대한 개념과 전쟁에 대한 경험도 없고, 한 번도 병사들을 다뤄본 적도 없고 병사들과의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전쟁에 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사울은 이 암몬 족속을 완전히 박살내 버립니다. 자신의 부대를 세 부대로 나누고 새벽에 암몬 족속의 부대를 급습하여 한 사람도 살아나온 자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큰 완승을 거둡니다. 어떻게 사울이 이렇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 사무엘상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바로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쟁에 대한 아무런 개념과 작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무했던 사울에게,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완벽한, 정말 강력한 카리스마로 이 전쟁을 승리하자 이 백성들이 180도 태세를 전환하게 됩니다. 완전히 사울로 마음이 다 쏠리게 됩니다. 오히려 그때 사울이 처음 뽑혔을 때 사울을 비난했던 자가 누구냐, 다 나와라, 그들을 죽여버리자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사울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저기 멀찌감히 뒤에서 바라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뿌듯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 준수하고 기도 크고 늠름하고 또 강력한 카리스마로 암몬 족속을 부셔버리는 그 왕을 보면, 왕 사울을 보면서, 자, 이제는 내가 할 일을
다 완수했다. 이제는 나도 나이가 들었으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을 보면 이 장제목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말,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자,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는 이제 사역의 뒷전으로 가 있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나는 기도할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뜻대로 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완벽해 보였던 사울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암몬 족속을 부서뜨렸던 이 사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어느덧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병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통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사울이 변하기 시작한 그 첫 시작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이 말씀은 사울이 3,000명의 병사를 소집하는 장면입니다. 친위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병사들 중에서 싸움 좀 한다고 하는 그런 특별한 특전사들이죠. 병사 3,000명을 사울이 모집하고 만들었습니다. 이 문자 자체로만 봤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왕이면 그 정도 권한도 있고 또 나라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가 굉장히 불순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방금 본 이 2절에 3,000명을 택하여라는 단어 앞에 히브리어 로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히로. 이 로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전치사입니다. For him, himself. 그 자신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울이 이 3,000명의 병사를 모집한 목적이 바로 의도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병력으로 전쟁을 이어가겠다라는 사울의 변함이었습니다. 이 자신이 소집한 이 3,000명의 병사 중에서 1,000명을 떼어서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줍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때 당시가 어떤 배경이었냐면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의 속국 아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곳곳에 블레셋의 수비병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에게 가장 원했던 것은 바로 이 블레셋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에게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백성들을 자기의 손 아래 두기 위해서 무리수를 던집니다. 바로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를 보아도 또 역사를 보아도 또 이렇게 새롭게 정권이나 왕권을 쥔 사람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아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바로 블레셋의 수비대를 건드리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아차, 잘됐다라는 심정으로 전 병력을 모아서 이스라엘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전면전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과 전면전이
시작이 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입니다. 6절은 제가 읽고 7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백성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 세 가지 단어에 집중을 하길 원합니다. 절박하여, 숨으며, 떨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불과 바로 전의 전투, 이 암몬 족속과의 전투를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결하여 자기보다 더 강했던 암몬 족속을 에게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백성이요, 똑같은 군대요, 똑같은 사울 리더십이었지만 너무나도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일부러 두 전쟁을 비교하면서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싸움을 앞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어떤 극명한 차이가 있었을까요? 바로 중요한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투였고, 이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결국 전쟁은 병사의 수나 작전의 유무나 백성들의 사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문제는 결국 우리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우리 인생의 원리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수치, 자본, 크기, 속도의 싸움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자본이 부족했나?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랬나? 덜 부지런했나? 늘 이런 쪽으로만 자꾸 인생살이의 모든 문제를 대입시키는 표면적인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 기자는 이 두 전쟁의 비교를 통해서 이 전쟁을 어떤 전쟁으로 이해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한 전쟁과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는 전쟁으로 극명하게 분리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병력의 문제도 아니었고, 병사들의 사기의 문제도 아니었고, 리더십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전쟁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원리로 자리 잡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 아내가 좀 이렇게 몸이 좋지 않아서 이제 몇 주간 병원에서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같은 병실을 썼던 환자들이 혈액암을 진단을 받고 그 항암 치료를 받고 회복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 제 아내가 병실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간호하면서 제가 굳이 그분들하고 친해지려고 하지 않아도 또 이렇게 오고 가면서 꾸벅꾸벅 인사를 또 하다 보니까, 또 간식이나 음식을 나누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살아요? 이런 것도 물어보고, 직업이 뭐예요? 이런 것도 물어보고, 이렇게 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의 앞자리에 있던 어느 한 50대 정도로 보이는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 와서 휴대폰에 들린 이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너무나도 이쁜, 정말 짧은 미니스커트에 이쁜 여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가 제 1년 전 사진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아주머니를 보았을 때 정말 항암 치료로 모든 머리가 다 빠지고 모자를 쓰고 있고 또 삐쩍 마른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여성미라고는 느낄 수 없었지만, 그 사진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에 큰 마음속으로 큰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정말 이 노원에 있는 이 백화점에서 이제 화장품 그 매장을 오랫동안 운영했는데, 이제 오랜 시간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또 삶을 뒤돌아보니까 좀 남편을 좀 돌봐야겠다, 또 자녀들을 돌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좀 정리를 하고 좀 가정으로 좀 돌아가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찰나에 혈액암 진단을 받은 겁니다. 자, 그분의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사람 인생 앞길 진짜 알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이제 입원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자는 시간 빼고 24시간 자는 시간 빼고 계속 TV를 틀어놓습니다. 내가 좋든 싫든 항상 TV를 틀어놓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오전에 뭐 드라마나 뭐 어떤 막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중간에 이제 광고가 나왔습니다. 암보험 광고. 갑자기 뭐 암보험 뭐 갱신 몇 년 뭐 이렇게 막 암보험 광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수다를 떨고 있던 그 혈액암을 앓고 있던 그 세 분들이 갑자기 숙연해지시더라고요. 이 암 광고를 들으시고. 그러다가 한 분이 내가 이렇게 암 걸린 사람들을 수없이 봐서도 내가 암에 걸릴 줄 꿈에도 몰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른 분들도 맞아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나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내일을 확신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과 사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전능자, 우리의 생과 사를 쥐고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뒤에 보면 사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울도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제사를 자신의 성공의 도구로 이용하며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여 백성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중심적인 믿음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을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정도의 사람이면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고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보고 하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였고,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내서 믿지만 결국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지만, 열심히 예배 드리지만, 열심히 봉사하지만, 열심히 헌금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 예배 자리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누구를 믿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하니까, 내가 잘 돼야 하니까, 내 꿈을 이뤄야 하니까, 내가 건강해야 하니까, 내 가족들이 잘 돼야 하니까, 내 사업이 잘 되어야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있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예배 드리지만, 열심히 헌금하지만, 열심히 기도하지만, 열심히 봉사하지만 그 중심에 내가 앉아 있다라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뭘까요? 인간이 자기를 높이는 것이 뭘까요? 인간이 자기를 섬기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물론 윤리적인 기준으로, 도덕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죄를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핵심은 바로 자기를 섬기는 것, 자기를 높이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끔찍한 사건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내가, 내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뭐냐면 바로 나의 죽음과 맞닥뜨리는 사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다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를 왜 믿습니까? 자기가 잘 되려고 종교를 갖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종교를 갖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인생의 결단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종교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살겠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겠다는 인생의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자기를 위해 살아갈 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갈 때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끊임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던, 예수님을 믿지 않던 모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인생의 목적을 올바로 알고 그대로 살아갈 때만 우리 인간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죽이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요, 그래서 넘치는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